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엄청난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심장 전문의가 그런 글을 써놨어요. 내가 이제는 나이가 80이지만 젊을 때, 어릴 때, 청년 때 화려한 의사로 이렇게 의사가 되었어. 자녀를 낳을 때 4살, 5살 될 때만 해도 저 자녀들을 보는 행복으로 나는 평생 행복하고 내 직업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열심히 심장 전문의로 병원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이제 시골 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최고 귀하게 여겼던 아내는 나와 상관없이 70도 안 돼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렸고 자식은 다 각자 바쁘니까 그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보기도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너무 어렵고 나는 시골에서 농촌에 조용히 살면서 시골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정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나이 80인데 너무 오래 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많이 외롭구나. 인간이 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도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두겠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심장 전문의가요. 또 다른 그 의견을 냈어요. 여러분 심장을 잘 뛰게 하면 심장이 빨리 망가져서 죽습니다. 그게 심장 전문의가 한 말이에요. 심장을 잘 뛰게 만들면 빨리 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노화된대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죠? 이 세상 육신이 걱정, 근심이 참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인간적인 표현들이지만 뭔가 허전하고 허무한 그런 모습이에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이게 불신자냐 인본주의냐 그게 아니라 인간은 땅에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어느 날 조용히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목숨을 걸면 천국 가는 길이 남의 집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죠.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맛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애로우니까, 그냥 힘드니까, 그냥 우울하게, 그냥 살다가 그 어느 날 죽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땅에 사는 것도 가치가 있고 천국 가는 것은 더 가치가 있고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도 가치가 있는 축복의 삶들이니까 우리는 우울하거나 낭만하거나 지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우울할 때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지칠 때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힘들었을 때 기적이라도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라도 베풀어서 잘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 세상은 지치고 우울하고 쓰러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불신앙하지 않고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헌신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적은 테라스라는 뜻이고 히브리에서는 이적, 모페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기적, 결국 표적, 이적은 사람이 할 수 없다. 누구만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기적이시니 하나님만 기적을 베풀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믿고 체험하고 나가자,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입니다. 그냥 자동으로 지구가 돌고 자동으로 무슨 해가 뜨고 자동으로 우주가 움직이고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자동입니까? 자동같이 보이지만 다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위대한 설계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다못해 보이지 않는 미물, 여러분 작은 생명체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창조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유일하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이 아름답고 이대하지만 하나님하고 영으로 통하는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 영혼을 가진 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고 응답받을 수 있고 심지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곧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인데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싶었어요.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복 주시고 그대로 현상적으로 보면 배고픔이라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들 다 오늘 먹이고 싶어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인간적인 계산들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5,000명을 적어도 먹이려면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점심을 누가 해결합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빨리 끝내주세요. 집에 가서 밥 먹게. 제자들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무엇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과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복 주시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저들이 결국은 찾아낸 게 하나입니다. 아이의 오병이에요. 아이의 떡 5개, 2마리 물고기. 뭐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근데 갑자기 왜 5,000명을 먹는 걸 걱정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그랬다고. 주님은 교회를 생각하신다면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헌신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사실을, 현상을, 실제를 이렇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헌신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를 들어서 그 교회와 그 성도와 그 백성들에게 기적으로라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도대체 어떻게 헌신했기에 이런 5,000명이 다 먹고, 본문 말씀 뒤에를 보면은요, 아예 어떤 상태냐면 배부르게 먹고, 얼마만큼 먹고? 아껴. 없어. 조금만 먹어. 이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했더니 모았더니 12강주리가 나왔더라.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이 이야기를 아마 500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걸 목사로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알아요. 많이 읽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제 가슴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들어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는 항상 가슴에 살아 있었어요. 우리는 아니 된다는 제자들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비록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같이 보이지만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한 헌신은 주님의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드림으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헌신은 드림입니다. 그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이거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이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뭐 하라고?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기적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 뜻을 이루고 여러분과 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떡 5개와 2마리 물고기가 말이죠, 예수님의 손에 딱 들여지니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잡히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없어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든지 사람이 필요 없이 자기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적을 하시지 않았고, 항상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누군가 주님의 손에 드릴 때에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셔서 뭘 내놓으라 그런 게 아니고 헌신자를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본문 11절을 보니까 주님의 손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주님이 축복하셨는데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잡히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그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드려지니 그들의 원대로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이 나타났더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드려짐으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별일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것이. 그러나 이 아이의 도시락 하나는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슨 요리가 됐겠습니까? 무슨 정제가 됐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거칠은 빵, 입에 들어가면 막 깔깔거리는 그런 맛없는 빵, 그냥 어쩌다가 호수에서 받은 그 민물고기 2마리,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효용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이 아이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드리는 그 소중한 헌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아이의 헌신은 기적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헌신은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필요로 할 때 드려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이 떡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먹일 수 없는 거 다 빈손인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거야. 이 많은 5,000명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떡을 먹을 수 있겠지? 어떻게 떡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뭐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나는 기적을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의 손에 헌신하는 자를 찾는데 시험하고자 하는데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5,000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서 뭘 쓴소리를 하십니까? 라는 그런 대답이 왔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5,0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기적을 원하시는데, 당신이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원하시는데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이라도 저에게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나이다라고 주님의 손에 이렇게 드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없었던 모양이지.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그것도 너무 하찮고 우스운 것이지. 그렇지만 하찮고 우스운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에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이 떡 5개, 작은 거칠은 빵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질 때?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기적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런 헌신자를 찾아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 맞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분명히 헛소리 할 거지. 그런데 주님이 물어봤으면 우리같이 눈치 빠른 우리 생명성의 성도들 같으면 뭔 뜻이 있었겠지. 나보고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눈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빌립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안드레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안드레도 이거요. 이거 도시락 하나 내가 어린아이가 가졌어요. 찾아왔어요. 이거 갖고 뭐 하세요? 그런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빌립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이 아이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의 손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상황이 안 될 때, 무슨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헌신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헌신자를 찾으셔. 주님의 손에 헌신 드렸다 이 말이죠. 이 아이는 어떤 이유도 없이 성경을 보면요. 이 아이가요. 이거 내 건데요. 이거 내 점심인데요. 이거 다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건데요. 이거 내 가져가세요. 이런 표현이 아예 없어요. 그냥 이 아이가 주님이 먹이시라고 찾으신다. 그러면 내 걸 드려야지 하고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와 학벌과 지식과 환경과 조건과 예모로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드리는 인물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이는 어떤 이유도 없이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뭐 하셨어요? 기적을 드러내셨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주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와 같은 순수한 헌신자를,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아이의 순결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에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드리는 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자기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그래서 주님은 헌신하는 당신 손에 드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심정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계산하는 부족함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기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손에 들려오지게 하는 그런 헌신자들로 평생에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계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손에 들여져 당신의 손에 붙잡히게 하는 헌신자를 주님은 찾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늘 주님의 손에 드리는 자로 살아갈 때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 이렇게 드림의 용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가, 저 무슨 꼬마가
이게 아니라 헌신할 때, 주님의 손에 잡히게 할 때 역사하셔요. 항상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잡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게 본문.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희생의 헌신이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희생했어요. 사실 아이의 심정으로 보면요,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저 5천 명이 뭐 하든지 말든지 이거는 내게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옛날에 도시락 다 싸갖고 다녔잖아요. 4학년, 5학년. 무엇이든지. 어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가난하니까, 어쩌다가 도시락에 계란 하나 후라이에서 딱 얹어놓으면, 다른 집 아이들, 여러분 요즘에 계란 대충 생각지도 않지만, 닭 2마리, 3마리 키워가지고 계란 남으면 그거 모아가지고 집으로 다 계란을 묶어서 시장 가서 팔아서 그걸로 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개 남는 것도 집에서 못 먹었어요. 그럼 어쩌다가 하나 싸주면 학교 가면 그 도시락 딱 여는 순간 꼭 그런 놈이 있어. 얼른 와갖고 내 계란을 그냥 갖다가 집에다 확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 기분이 어땠겠어요? 네? 그때 내 기분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그 심정은 너무 허전하고 너무 믿고 너무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이의 심정입니다. 빼앗겼을 때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예수님 앞에서 그 자신이 희생하는 심정이 아니라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까짓 것 이게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그것도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는 희생입니다. 계란 하나 그거 뺏어갈 때 심정이 미치겠는데 통째로 내놓는다? 희생 아니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크든 작든 희생이 있어야 여러분 기적이 있고 드리는 자도 행복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희생을 여러분도 가지심으로 주님의 앞에 희생하심으로 기적이 있는 우리 가정들, 기적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그냥 본문 보십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니, 앞도 없이 뒤도 없이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여러분요, 안 쳐 전부 안 쳐. 그런데 성경 재미있어요. 그 잔디밭이 또 넓더라. 뭐하더라? 넓더라. 유럽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넓은 초원이 자동으로 많아요. 자연적으로. 우리 한국처럼 가꾸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죠. 멋있죠. 근데 거기에 양 3마리, 4마리, 수만 평 되는데 서너 마리가 돌아다녀. 그림 같은 사진 많이 보셨죠? 저는 그게, 저거 되게 멋있다 그랬더니 제가 언젠가 그 영국을 가서 보니까 차를 타고 갑니다. 그게 막 전국에 깔려 있어요. 전국에. 제가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저 언덕에 저 초원에 이렇게 꼭 무슨 스탠드 같이 계단을 쫙 한 것처럼 잔디가 쫙 깔렸을 때 거기에 쫙 5,000명 앉는다.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앉아라. 두리두리 앉아라. 여러분, 이들에게 주님이 다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아이의 소유한 점심이 한 끼가 포기함으로, 한 끼의 포기가 주님께 드려짐으로,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이 아이 입장에서 최고의 가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아이의 심정으로 이거 희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시락 뺏기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다급할 때 희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이 아이는 자신의 점심을 희생했습니다. 남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놨습니다. 힘들 때, 배가 고플 때, 위기 때 희생하고 헌신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하는 겁니다. 그 희생을 하는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통한 헌신에 항상 기적으로 응답했어요.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의 희생을 보십시오. 나는 이 사르밧 과부를 볼 때마다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누가?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마지막 그 가뭄으로 죽어야 되는,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이제는 가뭄으로 곡식도 없고 다 마지막 걸 먹고 죽어야 되는 판이. 근데 그거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움큼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갖고 가서 내가 먹으려니까 그거 갖고 와. 말 돼, 안 돼? 말 돼요, 안 돼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이? 맞아요. 근데 나는 저분은 저도 상당히 좋다. 아니, 내 건데 왜 네가 내놓으라고 그래? 대화가 안 되지.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요,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떡을 굽고 마지막 그 기름을 바르는 그거 하나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 집을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려고 5,000명 앞에서 찾으신 거예요. 누구를? 희생하는 자를. 하나님의 옆에 희생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리고 나서 먹었는데 그 집을 먹게 하고 다시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주님은 액수보다 희생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마다 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금은보화를 넣은 사람보다 누구의 희생을? 과부의. 그는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도다. 주님이 이를 축복했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과부의 2렙돈의 헌신의 희생을 말하고 가르치고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런 희생이 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가정은 기적을 베풀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그 기적으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엄청나게 칭찬하셨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병여의 헌신, 이것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문 아이의 심정으로 희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하는 자를 통한 당신의 승리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시다 그 말이에요. 희생은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심정, 포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무슨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자기 앞에 배고픈 아이의 그 도시락을 빼앗긴다?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는 절대적인 희생을 한 겁니다. 계산하고 따지면 주의 일은, 교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의무로 교회가 강요해서 합니까?
예수님처럼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할 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은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헌신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으셔서 희생하는 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는 제가 늘 그렇지만 이 산속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쪽제비가 늘 와갖고 나한테 그나마 계란을 제공하는 닭을 다 잡아먹어요. 매일 한 마리씩 잡아요. 아무리 막아도 어떻게 기어들어가는지 잡아먹어요. 그래서 21마리 중에서 지금 14마리 남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7마리 잡아갔어요. 이만해 쪽제비. 그래서 내가 밤중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탁탁탁탁 아주 편안하게 돌아요. 저 산에서 이렇게 꼭 그 길로만 와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그냥 산인 줄 알지만 여기가 멧돼지 내려온다? 상상도 못해 사람들이. 여기 멧돼지 줄 서서 내려와요. 고라니는 하도 많으니까 그냥 재미도 없어. 이놈은요 밤에 내가 차 갖고 올라오면 고라니 내려 길에서 놀아요. 차가 와서 불을 비춰도요 길에서 막 놀아요. 재밌는 동네야 이 동네가. 근데 별로 해를 안 좋으니까 괜찮은데 요 조그마한 쪽제비 요 한 놈은요 참 해를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 다 하고 주고 다 만들어 놓고 오늘 저녁에 또 잡아가겠다 그러고는 그냥 망을 갖다가 또 하여튼 어디로 뚫고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 새벽 2시인가 막았어. 그래서 아침에 내가 또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안 잡아갔어. 내일은 또 어떨라나. 이게 말이야, 이 동네가 말이야,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이 짐승들만 바글바글거려. 누가 제가 늘 여기에 교회가 있어? 누가 이 언덕을 찾아오겠어? 저는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복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나는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시내에요, 이 동네에 200개 교회가 있어요. 시민이 19만이 작은 도시더라고 보니까. 웬만하면 40만인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 200개가요. 그 시내 다 여기저기 다 있어. 불과 몇 교회 빼놓고 다 너무너무 어려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기적이 있는 교회지 뭐. 할렐루야. 왜 그러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까이 것 다 잡아가면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살고 정말 한 영혼이 천국 가고 한 영혼이 내가 이렇게 솔직히 보면 진짜 그 적그리스도 이단들에게서 건져 나오고 지옥 갈 영혼들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고 여러분과 저는 헌신할 희생할 가치가 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큰 기적이 있고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5,000명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기심을 배우지 말고 희생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희생이 있을 때 기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쓰임받는 헌신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누구 일에? 무조건 희생하는 건 옳지 않고 주의 일에 쓰임받을 때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삽니까? 주의 일에 쓰임받으려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다시 우리 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시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어린아이의 헌신은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았습니다. 주님 일에 쓰임받을 때 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때 반드시 그의 삶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는 저는 기적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세상 불신자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을 잡고 일할 때 10억을 왜 안 주고 100억의 기적을 왜 안 주시겠느냐?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언젠가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나가고 있대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방향 잡은 데는 기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불신자도 100억, 1000억을 버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계 선교를 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가난해야 될 그런 어떤 잡힌 어떤 기적이 무슨 뭐라고 제한이 있나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믿음 있고 복음 있는 여러분의 헌신을 왜 안 쓰시겠습니까? 주님 일에 쓰임받는 헌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광야에서도 믿음 가지고 순종하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정갈밖에 없어. 그래도 믿는 모세 하나를 통해서 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고 필요할 때 고기 메추라기가 떨어졌고 목말라 죽겠을 때 반석이 좋은 말이지만 거기서 반석은요 절대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 그죠? 그거요. 그냥 대리석 산이다 이 말이. 바닥이다 이 말이.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거기서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모세를 통해서 생수가 쏟아지게 하는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를 통해서 기적이 오늘 또 있었습니다. 본문의 순결한 아이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키워졌고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초대교회가 결국은 세계 선교했잖아요. 작은 아이의 희생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충성이 되어서 헌신이 되어서 주의 일에 쓰임받았더니 지금 우리가 믿도록 세계가 예수가 믿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시대에 그 잔디밭처럼 그 광장처럼 그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사람들이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이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그걸 왜 허비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어떻게 할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건데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여 하였느니라. 그는 허비한 게 아니니라. 그는 주의 일에 나의 일에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느니라. 헌신했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나의 소중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림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녀들의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헌신자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까 말한 빌립 같은 안드레 같은 계산 많고 머리 굴리는 그런 미련한 자, 그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 계산이 빠른 자가 뭐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해서 천국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됐잖아요. 기적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주님의 손에 들여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싶어. 너희들의 헌신이 필요해 할 때 우리가 이 아이처럼 아멘 하는 그런 삶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세상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뒷산에 올라가 보면 벌써 꽃봉오리가 다 맺어 있어요. 벌써. 아니 벌써. 그래서 내가 저거 한 열흘 있으면 꽃이 피겠다. 저렇게 봉오리가 노랗게 벌써 꽃이 다 피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추위로 다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판을 치고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하고 정말 복받게 하고 인류가 평화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고 예수 믿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누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지만 하나님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계 선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곳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떤 방해를 해도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함께 연합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헌신자, 그 드리는 자, 그 수고하는 자, 그 충성된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우리 헌신자의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5천 명의 순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참 성도의 헌신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성도의 헌신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기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